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5월 24일 금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다니엘서 8장 말씀으로 같이 합니다. 우리는 27절까지 중에서 5절부터 12절까지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순념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 뿔 가진 순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주변 적그리스도 색출 기준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주변 적그리스도 색출 기준. 적그리스도는 우리 삶의 주변에 늘 존재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를 자꾸 우리가 외형적으로만 찾으려고 할 때 교회의 쇠락함을 피할 길이 없게 되어버리고 맙니다. 적그리스도는 우리가 앞장에서 본 대로 네 마리의 짐승이 환상 중에 나타났어요. 근데 그 네 마리의 짐승은 각각이 다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진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에게 빙의 되어서 그 사람을 지배하는 마귀를 형상화시킨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빙의라고 말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연결이 끊긴 타락한 인간의 마음으로부터 말이 나오고 행동이 나오는데 이렇게 타락한 사람의 삶의 모습이 그 악한 타락한 속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네 마리 짐승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인간과는 독립적으로 살아있는 어떤 존재가 들어옴으로써 나타나는 것이라는 걸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마리 짐승이라고 표현하는 이 다니엘의 환상을 근거로 해서 말할 때 그럴 때 네 번째 짐승에게서 10뿔이 있었고 그 중에 10뿔이 돋은 중에 나중에 또 하나의 뿔이 나오는데 그 뿔이 3개의 뿔을 뿌리채 뽑아버리고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 뿔에는 눈이 있고 그리고 큰 입이 있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새 뿔을 뿌리채 뽑아버리고 나타났다는 것은 앞에 얘기됐던 그 독수리 날개가 뽑혀버린 사자의 모습을 하고 있는 마귀, 그리고 곰 이빨 사이에 갈빗대 3개를 물고 있는 곰의 형상으로 상징되는 마귀, 그리고
4개의 새의 날개를 달고 있으면서 머리가 사방으로 나 있는 표범으로 상징되는 이 마귀. 이 세 마리의 짐승의 역할을 다 장악하고 동원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4마리 짐승 중에 마지막 4번째 적그리스도의 뿔이 돋아난 이 짐승이 위에서 얘기한 하나님과 연결이 끝난 사람들에게서 역사하는, 빙이 되어 역사하는 이 세 마귀를 장악해서 어디를 끌고 들어오냐면 교회 안으로 끌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눈이 있다는 것은 그 눈이 뭘 말하는 겁니까? 성도를 찾는다는 거예요. 교인을 찾아낸다는 겁니다. 일반인들이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진 상태를 관계하지 않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언제나 그 눈으로 성도를 찾습니다. 성도를 찾아서 큰 입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설득을 합니다. 성도에게. 그래서 그 4번째 짐승이 빙이 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이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교회 안으로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진 사람에게 빙이 돼서 역사하는 마귀 셋을 끌어들임으로써 교회를 쇠락시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 복음은 어떤 역사의 구간에서도 박해받음이 없이 전파된 적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도 중국 공안들이 선교사님들을 다 색출해갖고 지금 축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중국 선교가 마비되다시피 했어요. 그러나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런 식의 박해는 적그리스도의 박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역사의 구간 중에 복음이 전파되는 동안에 이런 식의 박해가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적그리스도의 박해와 다르냐 하면은 공안들이 기독교 선교사들을 찾아내서 축출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른 채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적그리스도의 뿔에 사람의 눈이 달렸다는 것은 사람을 찾아내는 눈이라는 거예요. 성도를 겨냥하는 눈이라는 겁니다. 누구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를 겨냥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 4번째 마귀가, 4번째 짐승인 마귀가 하나님을 직접 대적하지 못해요. 그래서 성도를 대적하고 성도와 하나님을 연결해 주시는 그리스도를 대적해서 적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성도들을 연결시켜 주시기 위해 오신 유일한 길 아닙니까? 근데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도와 하나님이 끊어집니다. 다른 사람은 끊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는 이 4번째 짐승이 역사할 필요가 없어요. 적그리스도가 역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활동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교회의 외형은 멀쩡합니다. 근데 내부적으로 박제라는 게 뭐예요? 박제화되어 가는 거예요. 박제는 속에서 실제로 외형적 생명력을 표현하기 위한 모든 내장과 이런 것들을 다 긁어내는 것이에요. 근데 박제한 곰을 보면 외형은 그대로입니다.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생명력이 없어요. 바로 적그리스도가 원하는 게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외형은 유지되는 것, 적그리스도가 그것을 탓하거나 싫어하지 않아요. 적그리스도가 진짜 좋아하는 것은 아예 교회 자체가 눈에 씻고 봐도 없는 상태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적그리스도가 좋아하는 것은 교회가 아주 버젓이 멀쩡하게 잘 서 있는데 박제가 된 상태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교회가 없는 상태인데 모든 사람들은 교회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이 상태, 이걸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공안들이
기독교 선교사들을 잡아서 축출하는 그 상황은 두려워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중국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것은 뭐예요? 그거는 때가 되면 다 길이 열릴 것입니다. 오히려 저는 그걸 그렇게 받아들여요. 중국에서 기독교 선교사를 축출하는 이 사건은 특별히 한국을 향해서 한국 교회의 박제 상태를 벗어나라. 겉은 그런 대로 유지되고 있지만 속은 생명력을 다 깡그리 잃어버린 이런 박제화되어가는 상태로부터 벗어나라. 다시 말해서 내부적으로 숨어있는 적그리스도를 발본색원해서 생명력을 다시 일으켜 세워라. 생명력을 회복해라. 한국교회가 적그리스도를 제거함으로써 내부적인 생명력을 회복하면 중국 전도의 길, 일본 전도의 길은 그냥 전 저절로 생긴다고 믿습니다. 지금 어느 나라든지 아프리카라든지 무슨 뭐 동남아시아, 필리핀이라든지 또 뭐 캄보디아라든지 태국이라든지 이런 곳에서의 선교가 성공하려면 한국 내에서 교회가 적그리스도를 발본 색원함으로써 내부적인 생명력을 키우는 것이 관건입니다. 지금 내부적으로 썩고 있기 때문에 선교에도 힘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현상적인 의미에서의 탄압과 박해 그리고 길이 막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섭리적으로 다 때가 되면 열어주십니다. 오늘 본문이 한 400년 가까운 기간 동안의 역사를 환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있는 것은 주전 548년경입니다. 벨사살 왕 3년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바벨론이 망하기 한 10년 전쯤이에요. 근데 앞에 순양의 환상을 보는데 순양이 뿔이 길게 두 개가 나 있는 중에 한쪽이 더 길어요. 이거는 메대와 바사 연합국을 말해요. 아직 바벨론이 망하지도 않았는데 망하기 10년 전인데 메대와 바사 연합국을 순양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환상으로 봅니다. 근데 한쪽이 길다는 것은 결국 메대와 바사 연합 제국이 바사에 의해서 통일 제국이 되지 않습니까? 그걸 뜻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느닷없이 서쪽으로부터 순염소가 달려오는데 얼마나 빨리 달려오는지 발이 땅에 닿는 게 보이지가 않을 정도로 쏜살같이 달려와가지고 그 순양을 무찌릅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바사라고 하는 페르시아가 538년에 고레스 왕으로부터 계산을 해도 한 200여 년간 지탱되다가 주전 331년에 알렉산더 대왕이 이끄는 헬라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이 이렇게 제국을 형성하는 한 후에 한 10년 조금 넘자 급사해버려요. 바벨론 지역에서. 그래서 나라가 넷으로 나뉘게 되면서 죽은 뒤 한 20여 년이 지나는 동안에 나라가 넷으로 나뉘고 그 중에서 애굽 지역이라든지 무슨 이렇게 시리아 지역 그리고 비두니아 지역 등등 네 군데로 나눠지는데 그 중에서 시리아 지역의 왕, 시리아 지역의 8대 왕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게 집중됩니다. 환상이. 그러니까 다니엘이 지금 보고 있는 시점으로부터 거의 400년 정도, 373년 정도인데 정확히 계산하면 400년 정도의 세월을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이 시리아 지역의 헬라 왕에게 집중하기 위해서 환상이 보여진 것입니다.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왜 이렇게 지금 중요한 이 화제가 되고 있는 화제의 중심이 되는 것일까요? 이 안티쿠스 에피파네스가 왕권을 잡은 다음에 그가 한 일이 뭐냐면은 자기가 통치하고 점령한 지역의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에게 자긍심을 자기가 느끼고 있고 자랑하고 싶고 하는 그 헬라 문화를 이식시키는 것입니다. 헬라 문화의 확장과 정착을
주요 정책으로 삼고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이 11절에 보면은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앴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이 매일 제사를 없앴다는 것은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통치하는 지역 내에 유다 나라가 포함되는 바람에 그 유다 나라에 대해서 자기가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는 헬라화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 중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을 섬기는 유대 종교 말살 시도를 착수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전을 헐었다 그러지만 성소를 헐었다 그러면 성소를 헌 것이 아니고 건축물을 없애버린 것이 아니라 날마다 드리는 상번제 제사를 없애버리고 그리고 성소라는 것은 말 그대로 지성소와 성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구분된 거룩한 곳 아닙니까? 이 구분된 거룩한 곳을 헐었다는 것은 그곳을 더럽혀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단 위에 제우스 신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고 그리고 율법에서 부정한 음식으로 금지된 돼지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그 돼지 피를 성소로 갖고 들어가서 성소 벽에다 바르는 등 전해 내려오는 얘기에 의하면 바르는 등 성소를 더럽히는 일을 함으로써 유대 종교 말살을 시도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행한 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 아니라 이 네 마리 짐승 중에 네 번째 짐승은 대마귀로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대적한 게 아니라 헬라 문화를 확장시키고 식민지 속국에 그것을 정착시키려고 하는 정책을 실행하는 중에 유대교 말살을 시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자신을 적그리스도라고 보는 것은 대원군의 쇄국전쟁 당시 기독교인이 박해당했을 때와 비교해 볼 때 대원군을 적그리스도로 가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대원군이 하나님에 대해 압니까? 예수님에 대해 압니까? 서양 귀신이라고 하잖아요. 서양 귀신. 서양 귀신이라고 보고 있으면서 기독교인을 박해한 것은 적그리스도의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는 어느 곳에서든지 이런 박해와 탄압은 계속됐기 때문에. 근데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게 집중하는 이유는 업무상 과실치사 같은 거예요. 업무가 뭐예요? 헬라 정책을 실시하는 중에 유대교를 말살하는 과정 중에서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행한 것 가장 두드러진 게 두 가지예요. 상번제를 없애버린 것과 성소를 더럽힌 것. 그리고 오늘 본문은 12절에 형통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가 그렇게 했는데도 형통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상번제를 없앤 거, 성소를 더럽힌 거, 형통의 문제, 삶의 형통의 문제. 이 세 가지 기준으로 우리가 내 주변에 있는 적그리스도를 색출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성소를 더럽혔다, 성소를 헐었다고 얘기하잖아요. 성소는 지성소와 성소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 지성소와 성소가 무엇을 뜻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지성소는 인간의 마음의 지성소를 외형화시켜 놓은 것이고 성소는 인간의 마음의 성소를 외형화시켜 놓은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의 지성소는 뭘 하는 곳입니까? 성전의 성소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키는 법궤를 담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사람의 마음의 지성소는 뭐 하는 것이에요? 이름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이름이 들어있는 것입니까? 바로 성소에 해당하는 인간의 하나님 크기로 비어있는 마음을 무엇이 채워줄 수 있을 것이고 무엇이 기쁨으로 가득 차게 해줄 것인가 라고 믿는 것에 대한 이름이 마음의 지성소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이 마음의 지성소에 들어와 있으면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마음이 만족하고 행복하고 기쁘다. 어떤 사람은 자녀라는 이름이 들어와 있으면 자녀의 형통이고 나의 인생의 만족과 기쁨이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소와 지성소가 존재하는 이유는 나를 진단하라는 겁니다. 마음의 지성소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되는데 지성소에 법궤만 들어있는 것처럼 내 마음의 지성소에 하나님이란 이름만 들어와서 내 마음은 하나님 크기로 비어있고 하나님으로 채워져야만 기쁘고 만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온전한 인간의 상태인데 내 마음의 지성소에 돈이 들어오고 자식이 들어오고 출세가 들어오고 승진이 들어와서 내 마음이 그런 것들로 기쁘고 만족해하고 그리고 그렇다고 믿고 그것들을 추진하고 살면은 제일 먼저 발생하는 게 더러움이에요. 더러움. 내 마음속의 더러움입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유지하려고 했던 그 깨끗함. 왜냐하면 하나님과 연결되기 위해서는 깨끗함이 필수 전제 조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전의 의미는 나 자신의 마음의 깨끗함을 진단해내라는 것입니다. 진단기, 청진기. 왜 깨끗함이 필요해요? 하나님과 지금 연결되려면 반드시 깨끗해야 된다. 하나님과 연결되려니까 하나님을 불러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성전의 방식을 통해 부르라고 성전이 있었던 겁니다. 성전의 방식이 뭡니까? 성전의 지성소에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키는 법궤만 들어와 있듯이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 내 마음의 지성소, 진짜 내가 기쁘고 만족할 수 있는 유일한 거리를 하나님만으로 생각하고 있느냐? 아니네.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돈으로 생각하고 있네. 그럼 더러운 것이에요. 그래서 더럽기 때문에 뭐가 필요합니까? 번제단이 필요한 겁니다. 이제 나는 번제단에서 죽어야 돼요. 죽고 다시 태어나서 마치 아담이 처음 첫째 날 깨어나서 마음속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첫 번째 대상으로 만나지 않습니까? 그 죽는 의미는 아담의 타락 이전의 첫째 날, 처음 의식이 깨어날 때의 마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실제로 만날 수 있으니까. 내 마음속에 뭔가가 먼저 들어와 있는 상태는 더럽혀진 상태이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이 실제로 만나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지금 실제로 만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아담이 처음 의식을 깼을 때 아무것도 속에 들어있지 않은 마음가짐으로 하나님을 첫 번째 대상으로 만날 때처럼 만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 번제단이 필요한 겁니다. 그럼 이제 필요한 게 뭐예요? 번제단에서 죽자니까 어차피 삶의 문제가 들어와 있는 게 대부분인데 삶의 문제가 들어와 있어서 마음이 더럽혀지면 하나님 못 만나니까 삶의 문제를 생각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던 내가 죽어버렸어요. 그럼 삶의 문제에 대한 형통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이때 모든 성도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살아가신다는 것이에요. 제가 장갑 비유를 많이 합니다. 내 마음에 성전을 진단기로 삼아 더러움과 깨끗함을 진단해내고 그리고 더러운 상태인 것을 알게 됨으로써 번제단에서 죽고 그래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만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게 되면 내 마음은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기쁘면서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지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나를 장갑으로 끼시는데 장갑은 장갑 낀 사람이 움직이는 것과 똑같은 정도로 움직입니다. 장갑 낀 사람이 1000가지, 10,000가지로 움직였다 그러면 장갑도 1000가지, 10,000가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나 장갑 스스로는 1도 자기가 움직였다는 생각을 갖지 않게 됩니다. 이 상태가 바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사는 사람의 삶의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이 사람 자신은 사실 적그리스도라고 자격을 붙이기도 모자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니까 적그리스도의 자격 미달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적그리스도를 색출해낼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해 준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성도로 하여금 더러움과 깨끗함의 문제를 망각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면 쉽습니다. 어느 집사님이 사업을 크게 하시다가 사업이 잘 안 돼요. 이게 목사님을 찾아와서 고민하고 상담을 합니다. 이때 내 주변에 적그리스도를 색출해내는 순간이 다가오는 거야. 이제 이렇게 와서 사업이 안 된다고 상담을 하는데, 지금 그 집사님의 마음속에는, 마음의 지성소에는 사업의 흑자가 들어있습니다. 사업이 흑자가 되어 기쁘고 만족하다고 믿기 때문에, 그리고 마음에는 이미 사업 잘 될 때 기뻐하고 사업 안 될 때 슬퍼하는,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상태가 아닌 더러움의 상태가 준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목사님이 그 얘기를 다 듣고 사업이 안에 들어와서 더럽혀져 있는 상태를 구약의 지성소와 성소를 청진기로 삼아서 더러움으로 진단해내지 않고 그 더러움의 상태를 묵인해버립니다. 이게 성소를 헐어버렸다는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이에요. 성소를 헐어버립니다. 성소의 의미를, 성도의 마음에 깨끗하냐 더러우냐의 문제를 진단해내는 청진기로서의 그 의미를 가진 성소를 헐어버리고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그 더러움의 상태를 묵인해버림으로써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매일 드리는 상번제, 어린 양이 죽는 그 상번제의 제사까지 뛰어넘어가 버립니다. 왜냐하면 상번제는 깨끗함이 필요하다고 느낄 만큼 더러운 상태를 죽이기 위해 필요한 것이었으니까. 그리고 삶의 문제의 형통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자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분이 누구? 목사님이 아니라 목사의 탈을 쓴 적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한번 나타나서 온 세상의 성도를 어지럽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이유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오고 오는 세대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업무상 과실치사처럼 자기도 모르면서 헬라 정책을 헬라 문화를 확장하려는 정책을 시도하는 중에 유대 종교를 말살하겠다고 하면서 행했던 이 행동들이 바로 이 적그리스도의 기준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고, 적그리스도는 왜 얘기합니까? 다니엘서 처음부터 얘기되는 게 뭡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을까? 연결되기 위해서는 내가 이방의 왕이 주는 음식으로 나를 더럽히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지금도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는 주제라는 거예요. 400년에 걸친 역사 이야기를 370년 전에 예언을 쪽으로 환상으로 보았다고 해서 지금 관심이 역사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꼬집어서 들춰내는 거예요. 그가 한 행동, 업무상 과실치사처럼 하나님도 모르는 주제에 적그리스도가 될 자격도 없는 주제에 그가 행한 행동들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기준들을 설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는 항상 성도들을 향하여 돌진하고 공격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성도들이 연결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연결하지 못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 더러움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더러움을 유지하려면 절대로 십자가에서 매일 죽고 구약에서 상번제 어린 양과 함께 날마다 죽는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설득을 시킵니다. 이 세상의 삶을 형통하기 위해서는 노력하라, 수고하라, 추진하라, 계획하라, 뛰어라, 10,000시간, 10,000시간의 법칙을 적용하라.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기독교는 근원적으로 이 삶 자체를 하나님의 일이라고 보는 것이에요. 처음부터. 근데 지금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 전부 세상 문제를 담고 있는 성도들 앞에서 목사님들이 어떻게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느냐면 그 마음에 품고 있는 염려하는 세상 문제들, 봉사하면 형통할 거다, 충성하면 형통할 거다, 헌금 많이 하면 형통할 거다, 기도 열심히 하면 형통할 거다. 그 세상이 들어와 더럽혀져서 성소를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헐어버렸다는 말이 뜻하는 대로
성소의 존재 의미를 완전히 없애버리고 있는 그 더러움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해버립니다. 유지하게 하고 오히려 강화시키고 권장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십자가를 생활화하자는 말이 사라져버리고 만 거예요. 십자가를 생활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응?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자의 의식을 가지고 그런 자의식을 가지고 세상을 맞이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왜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은 자의 의식을 가지고 세상을 맞이해야 됩니까? 세상에 아내 남편부터 시작해가지고 심지어는 거울에 비치는 내 몸부터 시작해서 내 마음은 십자가에서 죽은 자의 자의식을 가지고 내 몸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삶을 시작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마음에 담으면 그것이 내 몸에 관한 것이라 내 몸이라도 내 마음에 담기면 내 마음이 더러워지고 하나님과 지금 연결이 끊어지니까. 그럼 지금 연결이 끊어지면 우리 삶은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과 끊어지지 않으려고 하면 세상에 대해서는 하나도 마음에 들이지 말아야 되니 어떻게 살아요? 여기서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으로 믿을 건가 안 믿을 건가 결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 세상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내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됨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나를 끼시면 내 안으로 들어오시면 나는 하나님으로 인한 포만감으로 만족하게 되고 내 안으로 들어오신 하나님이 나를 끼시고 삶을 살 것을 믿을 것인가 안 믿을 것인가를 결정하라는 겁니다. 근데 적그리스도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네가 뛰지 않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하냐. 네가 뛰고 나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진인사 대천명. 인간이 할 것은 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지. 이 적그리스도들의 삶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참 무서운 얘기예요, 여러분. 저는 예를 들어 일본 선교가 그렇게 오랫동안 안 돼 왔던 이유조차도 우리 국내에 교회 안에 들어온 적그리스도들을 우리 내 주변에 있는 적그리스도들을 우리가 퇴치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꿎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지를 살아야 될 일본에 있는 일본의 국민들 중에서 한국 교회가 적그리스도를 색출해내는 기준을 갖지 못하고 적그리스도들이 왕성하게 활동하면서 박제가 되어가고요. 형태는 남아있으되 생명력은 상실하는 박제 상태의 교회가 되어가는 바람에 일본도 선교가 안 되는 거예요. 선교 현장에서 복음이 전해지고 받아들여지는 것이 우리 힘으로 됩니까? 우리가 돈 갖다 붓는다고 됩니까? 학교 짓고 병원 짓는다고 됩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3차에 걸쳐 로마를 뒤집는 전도 여행을 할 때 병원을 지어줬습니까? 무슨 돈을 뿌렸습니까? 거지처럼 하고 다녔는데 거지처럼 하고 다녔는데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적그리스도적 근성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였다는 것이에요. 더러움의 문제를 묵인합니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말고는 들어와서는 안 돼요.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는 하늘에 우리를 하나님이 앉히셨다. 우리는 하늘에 시민권이 있는 자들이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를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원수라고 얘기해요. 십자가는 뭐예요? 세상에 대해서 내가 죽는 사건이에요.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로 세상을 맞이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더러움을 퇴치하기 위해서, 마음의 깨끗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들어오시고 하나님과 연결돼야 되니까. 내가 사업을 하러 갔다. 그러면 사업을 담는 것을 당연시 여기는 것이 교회 안에서 묵인되고 있다면 적그리스도들과 적그리스도들에 의해서 배운 사람들의 집단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깜짝 놀라야 돼요. 사업하는 장로님에게 아니 장로님 마음속에 사업이 들어있냐고. 이거 어떡할 거냐고 이거. 응? 그 장로님도 가슴을 치면서 내가 사업장에서 내가 사업을 담고 있다고. 누가 들으면 너무너무 당연한 소리고 사업장에 온 장로님이 마음의 사업을 안 담는 게 미친 소리 같이 들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근데 적그리스도들이 너무너무 당연하게 들리도록 사업하시는 장로님이 마음의 사업을 담는 것은
당연하지. 지극히 당연하지. 그럼 하나님 뭐 하시는 분이 이게 사업을 담고 있는 나에게 장로님이 원하는 대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형통하게 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나는 열심히 뛰고 교회도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금하고 기도하고 노력하고 수고하면서 내 마음에 담긴 이 사업이 잘 되도록 하나님을 잘 섬기면 된다. 적그리스도판이에요. 적그리스도판. 적그리스도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적그리스도는 나중에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한 번쯤 나타나서 온 세상을 뒤흔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게 제일 좋은 것이죠. 적그리스도에게는. 분명히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뭣도 모르고 적그리스도가 될 자격도 없는 주제에 행동한 것을 통해서 적그리스도의 세 가지 기준을 정확하게 제시하십니다.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 이외에 그 어떤 것도 들어오면 더러움이 발생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연결됨이 끝나버립니다. 그러면 네 마리 짐승이 한꺼번에 들어와 사는 안식처가 되는 거예요. 네 마리 짐승으로 상징되는 마귀의 빙의의 인격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십자가를 생활화하고 줄기차게 붙잡음으로써 십자가에서 죽은 자의 자아의식을 나는 십자가에서 죽은 자다. 이게 내 첫 번째 자아의식이에요. 첫 번째 신분이고 첫 번째 지위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자다. 난 아버지가 아니고 난 십자가에서 죽은 자다. 그래서 아들과 딸을 앞세우고 있을 때 그 순간 하나님과 연결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이 나를 끼실 수 있고 장갑처럼 움직이실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갑은 장갑 낀 사람이 움직인 만큼 움직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세상에 대해 죽었어도 세상에 사는 동안에 어떤 많은 움직임을 보인 사람에 지지 않을 만큼 움직이며 살 것입니다. 세상에 대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아무리 많이 움직여도 장갑 낀 사람에게 내가 움직인 일정 부분이 있지 않느냐고 주장할 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장갑으로서 움직인 우리는 아무리 많이 움직여도 내가 움직였다고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고 삶이 끝날 것처럼 생각하는 것,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더러움을 끌어안고 살도록 설득할 때 쓰는 방식입니다. 내가 안 움직이는데 누가 움직여? 내가 하고 나서야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내가 아무런 노력과 정성도 안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도와주셔? 우리의 노력과 정성과 수고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노력과 정성과 수고를 쏟을 대상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고 땅에 대해서 죽는 일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노력과 수고와 정성을 다해 십자가를 붙잡고 상번제를 기억하며 땅에 대해 죽을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을 내 마음의 만족과 기쁨으로 삼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만족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기 때문에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먹고 사는 일, 입고 사는 일, 내가 해야 될 것, 내가 직장에서 해야 될 것, 내가 학생으로서 해야 될 것, 내가 주부로서 해야 될 것, 그 외에 다른 모든 내 인생에서 일어날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모래알처럼 많은 생각을 가지시고 계시다가 다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적그리스도한테 배웠기 때문에 교회 안에 들어온 지가 벌써 몇 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삶의 문제를 내가 끌어안고 내가 기도하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갖고 가서 씨름을 해야 되는 줄 알고 있는 것이에요. 적그리스도 내 주변에 머물고 있는 그들을 색출해내는 기준이 명확하십니까? 더러움의 문제를 묵인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생활화하지 않습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성소를 허물고 매일 드리는 번제를 없애버린 것처럼 그리고는 형통을 얘기합니다. 삶이 형통하려면 삶을 붙잡고 삶의 책임을 지고 삶에 대해 부담을 느끼며 노력하고 뛰어라. 이게 다 교회 안에서 이런 얘기가 된다면 밖에서 얘기가 되는 건 당연하죠. 그러나 교회 안에서 이런 얘기가 된다면 그 사람이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는 본인 자신도 모르게 빙의돼서 하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적그리스도의 세 가지 기준을 충족시키는 사람을 만나면 그것이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권사든 누구든지 간에 기회가 반드시 주어져야 됩니다. 빙이 돼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니까. 그 빙이 된 더러움을 그 사람이 좋아하는 자냐, 아니면 모르고 그 더러움 속에 머물러 있는 자냐를 가름하기 위해서라도 십자가 복음과 십자가 생활화를 전달해 주어야 됩니다. 받아들이면 그 적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게 하는 네 번째 지임성이 쫓겨나갈 것이고, 안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버리신 자로서 적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삶의 기준에 맞는 사람이 발견됐을 때 비판과 배척이 먼저가 아니라 십자가 생활화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반드시 적그리스도의 기준을 나 자신에게도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적그리스도의 기준을 제시하시는 오늘 다니엘 8장의 의도가 다 묵살돼 버리고 말아요. 나 자신에게 적용할 것이며, 그리고 내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적그리스도의 기준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십자가 생활화를 전해야 될 것이에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적그리스도에게 마음을 주고 의지하며 그와 함께 얽혀서 그를 따라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를 돌아보게 해 주시옵소서. 십자가 생활화에 목숨을 걸며 하늘 쪽으로 땅 쪽으로 온전함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